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으니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또한 성령께서는 교회마다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해서 교회가 탄생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급진성과 변혁성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절대적인 것이 바로 교회 세움인데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은 선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37절부터 보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는 어찌 아냐면,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에어컨을 틀어놓은 걸 느낍니다. 차갑다, 찬바람이 나온다. 어떤 분은 추울 거예요. 에어컨을 켰다는 것을 내가 직접 작동하지 않았어도 찬바람으로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셔도 이 모습 그대로인데 본인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 안에서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동안 원수가 됐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갑자기 불쌍한 영혼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와 탕자의 형,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재산 분깃을 나누어 가져갔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오죠. 그때 이 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 다릅니다. 아버지는 그저 살아온 것만 해도 자식이니까 기쁩니다. 형은 화가 났습니다. 나는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이날입 때 순종을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데 돈 다 까먹고 돌아온 탕자가 오니까 소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삐졌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형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았어? 집사가 돼갖고 저러면 돼? 자, 형의 마음은 율법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탕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인공인데요, 탕자에 돌아오는 마음은요, 가난한 마음이었고, 내가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인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즉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고는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 독자들에게 생각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배불러졌고 신발을 신겼고 가락지를 끼웠고 색동옷을 입었고 아들의 신분이 복권됐습니다. 여전히도 이 탕자가 예전처럼 아버지 나 돈 줘요, 다시 한번 사업해볼 테니까 돈 줘요, 그랬을까요? 우리 상상에 맡기지만 아마 우리 대부분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탕자는 이제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먹고 쉬고 아버지 그늘에서 쌀밥을 먹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나가서 고생했는데 결국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었구나를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탕자의 죄는 돈을 다 까먹어서도 아니고 뻔뻔해서도 아니고 탕자의 죄는 아버지를 떠난 거였죠.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 안 나오고 주를 떠난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됩니까? 돌아오면 돼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어제 우리 상암 경기장에서 8만여 명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소리 높이면서 10,000명의 성가대가 자기들만 딱 성가대가 일어나서 흰 옷을 입고 검은 치마인지 바지를 입고 할렐루야를 찬양하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워 갖고 8만 명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일어났어요. 전부 기립한 상태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 승리가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코로나 4년 동안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핍박받고 기독교가 그냥 얼마나 그 억압 속에서 얼마나 비판 속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그 핍박 속에 억눌려 있다가 마치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나는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야, 얼마나 갈급하고 힘들었는데 뻥 뚫리는 것처럼 그 월드컵 경기장의 우회가 뻥 뚫리고 그 드론만 촬영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모였는지 그 넓은 경기장이 꽉 찼습니다. 꽉 찬 경기장에 소리를 높여가며 할렐루야를 외치니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대규모 집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얼마만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승리하는 것 같고 그 마치 묵은 때가 벗겨지는 것처럼 영적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고 부흥을 찬양하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동일하게 딱 두 가지를 놓고 약 15분 동안 목소리 높여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나라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점화시켜 주시고 오늘이 그 촉진제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동안 분열되고 교회끼리 다투고 교회가 깨지고 했던 이 분열의 영이 떠나가며 홍해가 갈라지듯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직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한 가지와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 한국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영상을 이렇게 스치면서 보니까 그 본부석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부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다 축사하면서 대통령만 영상으로 하고 다 나와서 하시는데 다 끝날 때까지 다 예수 믿더라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기도하는 그 기세론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야, 곧 통일이다. 이 영적인 이 컨디션만 유지하면 통일은 곧이다. 곧.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곧입니다. 곧.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같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요 폭포같이 눈물을 흘리고요, 젊은 세대들은요 찬양하고 그 열기에, 뜨거운 열기에 있지만 그 5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는 맨 아스팔트 바닥에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한복들 입고 막 돗자리 까는데 돗자리가 어디 있어요? 신문지 깔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도시락 싸갖고 와서 노란 양은 도시락에다가 밥 싸가지고 김치랑 싸서 군데군데 모여서 드시고 100만 명이 모여갖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973년도에 부르짖었는데 그때 10만여 명의 사명자들이 결신을 하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는 고공행진을 가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맛봤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게요 교회와 같이 갑니다. 지구본 저기 있는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지구본을 돌아 한 바퀴를 도는데 이게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지금은 중동 지역으로, 중동 지역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출발했던 그곳까지 복음이 도착하면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 기지를 감싸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탄탄탄. 이 많은 나라들이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주변 국가는 전부 이슬람 나라예요. 이슬람교. 뚫기가 힘들죠. IS도 무섭고요. 그런데도 복음의 선교사님들은요 그 기지를 뚫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 불교권, 회교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서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주님이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도록 전 세계 샅샅이 복음이 2만 2천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8만 7천 개의 교회와 1,200만 성도까지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90년도 후반부터 내리막길을 가면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2만 명 이상의 대형교회가 나온 적이 없어요. 23년 동안. 한국교회가 침체, 지금은 더 심한 말 몰락,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 최악의 상태로 치닫아서 교회와 기독교의 이 위상이 막 땅으로 떨어지고 또 기독교인들은 위축돼 갖고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큰 집회들도 없고 그동안 예배다운 예배 드리지 못해서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13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나고 260만 명 정도가 이탈 신자가 되는 엄청난 출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어렵다, 그냥 숨만 깔딱깔딱 쉬는 생존하는 교회로 멈추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위로하시느라고 10만 명 예상했는데 8만 명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8만 명이 오셔서 그 상암 경기장을 꽉 채운 가운데서 정치인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단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감격, 감동,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분열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한국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발전시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이 나라를 들어 쓰시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50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선교사로 주의종으로 교회들을 세우고 눈부신 발전과 교회사의 획을 그을 만한 엄청난 부흥을 맛봤고 이제 이번에 50년이 지났지만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어저께 그 자리에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장남 목사님 플랭크린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6,550명이 어제 하루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추수를 했는데 50년 전에 비하면 약하지만 그래도 큰 성과를 거두고 성황리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집회 50주년 희년을 맞이한 이 축복된 예배에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한국교회 다시 불이 붙여져서 간절히 소망해 보기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아갈 때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태원에 압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단이 모이는 장소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는 확연하게 달라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 하나조차도 없었습니다. 쓰레기들도 다 자기들이 앉았던 자리에서 들고 나오고 본부 측과 3,840개의 교회가 협력했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3,840교회가 협력하면서 후원하면서 얼마나 넉넉하게 준비했는지 들어가시는 분마다 모두 모세의 지팡이 하나씩 주시고 모자며 부채며 또 그날 새로 일어나신 새신자 분들 성경책 한 권씩 다 선물해 주시고 다 끝난 다음에 광고도 하지 않고 밖에 그냥 무작위로 신앙 서적을 신권 이 서적들을 얼마나 많이 갖다 내다 놓고 마음대로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또 그 선물이 또 예기치 않은 선물이라 예상도 안 한 선물을 또 보따리 준비해 가져오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하고 그래도 한국이 부유하구나. 50년 전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50년 후에는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상암 경기장에서 버젓한 의자에 앉아서 방송 시스템이며 뭐며 최고로 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주신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목사님들과 그곳에 모인 8만여 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원했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강림주일을 한 주 지났고요. 6월달 한 달 내 주일마다 여러분 성령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복음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고백을 했냐면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신앙 아무리 뚜렷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에 머무르러 갖고는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언제 변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심령의 변화를 받아 3,000명 5,000명씩 회심시키며 많은 사람 앞에 놀라는 역사가 저 사람이 베드로가 맞냐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할에 쓰임받고 다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식구 3식구 살아도 한 집안 식구도 한 마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8만여 명이 모여갖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회개를 일으키고 미운 사람이 없어지게 만들고 복음에 대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열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고백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주일 성수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한 증인 되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과정 속에는요 표현이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급진성과 변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언제나 성령 충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더라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을 지금은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교회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이 사도행전 교회가 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토록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미지근할까? 왜 매너리즘에 빠지며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까? 왜 변했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예전처럼 강력한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만 민감하고 성령의 뜻만 쫓고 성령만 역사해야 되는데 요즘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전략이 앞섭니다. 사람의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머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초자연적인 힘,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약한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이유는 그만큼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처치 플랜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풍선을 불어보셨죠? 풍선을 빵빵하게 불어갖고 매야 돼요. 매지 않고 풍선을 그냥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푸다다다다다 뚝 떨어집니다. 소위 말씀이 없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듭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자기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1차, 2차, 3차, 4차 2달에 한 번씩 시상하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성경을 써라, 읽어라 권면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첫 번째 말씀이 중심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베드로가 부족했더라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 언제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훌륭하게 고백했는데 지금 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왜 같은 사람인데 훌륭한 고백을 했는데 왜 사탄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2가지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가 잡아갑니까? 내가 못 잡아가게 할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누가 잡아갑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존경하는 스승님이니까 가로막아야죠. 이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길을 막지 않고 기도를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영혼을 살리려고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건 사단 짓입니다. 영적으로는 사단 짓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고백을 했지만 그 뒤에 호된 꾸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수십 년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모르면 자꾸 여러분 부서에서도 구역에서도 교구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몰라서입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고백을 했지만 이게 사람의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간하지 못하면 계속 꼬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서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왜 답답한지 아십니까? 답이 2개라 답답한 거예요. 답이 하나면 안 답답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믿음이 있고 고백을 잘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성령의 역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마가의 달방에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럼 어떤 때 성령을 받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면 성령 받느냐? 예, 기도하면 성령 받는 거 맞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말씀이 왜 권위가 더 위에 있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것, 기도해서 성령 받은 것, 회개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모인 거거든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지 모였기 때문도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곳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먼저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분은 사고를 친다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으며 베드로는 드디어 거듭났고 중생했습니다. 거듭남, 중생 여러분 헷갈리죠? 늘 들어도 뭔지 모르죠? 중생 2번 태어났다. 거듭남 2번 태어났다. 닭을 비유하면요, 닭이 병아리를 바로 낳지 않아요. 닭은 알을 낳아요. 알을 낳은 건 한 번 낳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죠. 맛있긴 하지만 생명체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21일 동안 부화합니다. 따뜻하게. 어미가 20일 있다가 톡톡톡 부리로 깨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2번 태어납니다. 생명이 움직입니다. 완전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처음 태어났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일 뿐이죠. 어느 날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생했습니다. 저는 2번 태어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한 번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 믿어 의로 여겨 죄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2번 태어났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믿으면 여러분은 그 핏값으로 죄사함을 입었으므로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서 중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더 확실합니다. 침례는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서 다시 태어났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느냐?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성숙해졌습니다. 무술을 배우고 물을 배우고 문예를 배우고 왕궁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밑바닥 생활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2번 태어나야 쓰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세우고 싶은 교회는요, 첫째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둘째는 사명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명.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자기가 죽은 뒤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영향력을,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종들이 많았어요. 협동 목회자들이 많았는데 담임 목사님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람 많다고 누구에게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 내가 힘써 사명을 감당하되 얼마나 우유부단하게 무사 안일주의로 감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구역장, 지역장, 교사, 전도사, 목사, 장로, 권사, 우리에게 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고 가만히만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힘쓰지 않아요.
힘을 쓰는 것과 힘을 쓰지 않는 것. 잠잘 때 축 늘어진 사람만 업어보십시오. 환자 한 번 옮기는데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덩치 꽤나 나가는데도요. 그 조그만 환자를요 옮기는데요. 야, 허리가 휘청했어요. 늘어진 사람 옮기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기를 업어도요 난짝 업어갖고 이렇게 자기도 힘을 쓰는 아기는요 간단하게 업힙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힘쓰는 사람과 힘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시느냐? 준비된 자, 힘쓰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이왕이면 사도행전 6장에 7집사 세울 때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달달 외워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 듣는 자. 교회 집사님들, 일꾼들이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또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온전하다고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훈련받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교제 사역도, 선교 사역도, 구제 사역도, 선교의 활동 모두 힘쓰라 이 말입니다. 힘쓰라. 너무 힘을 안 써요. 초대교회 리더들은요, 베드로, 스데반,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명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일평생 힘쓰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건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도 습관도 관심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환경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라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인 사명자가 성령으로 탄생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힘써 감당하는 교회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왕년에 삼각산이나 능력봉, 산기도 가서 나무뿌리 하나 뽑지 않고 주의 종된 사람 거의 없었어요. 왕년에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 조건이 40일 금식하셨습니까? 21일 금식하셨습니까? 산기도 다녀봤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성강단이 되어갔고요.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학위는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박사학위 몇 개 있습니까? 목회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외국어는 몇 개나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약화되었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이 파워풀함에도 불구하고 다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빠요. 공부만 합니다. 바빠요. 저는 목회하면서 3주년 때부터 한 5주년까지는 진짜 벌벌 기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기간이었어요. 그때 나의 박사학위는 아무 도움도 안 됐어요. 나의 신학 박사학위는 나의 목회에 버벅거리고 힘들 때 조금도 도움이 안 됐어요. 난 그때도 울었고 지금도 어려우면 지금도 주님 앞에 사모할 땐 눈물 납니다. 기도가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과정을 기도로 이겼지 학위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문제 만나도 기도하시고 문제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교회만 다녀가지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있습니다. 병 들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고쳐주십니다.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해결됩니다. 근데 안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를 성령님이 쓰십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너져갈 때 허물어져갈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의 자세로 준비만 되면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스탠바이 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압니다. 이 일이 왜 있는지 알게 됩니다. 왜 몸이 아픈지, 왜 환경이 어려워졌는지, 왜 승승장구 잘 되는지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아이 하나가 감기 하나를 알아도요, 그 감기 때문에 아이 놓고 기도하다 보면 다른 기도를 시켜갖고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면 아기가 아파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뜻을 전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쇼핑할 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걷기 훈련, 걷기 운동들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시는지 몰라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를 하면 희생적인 삶을 살 능력을 주시며, 나의 내일의 주권이,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바꾸고 또 완전히 바꾸는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싶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교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중심,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이 마무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